금강경 25번째 시간입니다. 17 구경 무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아니니 이 까닭에 모든 법이라고 일컫는다.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집이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몸집이 크다는 것은 몸집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집이 크다고 일컫는다고 여력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보살 역시 이와 같으니 만약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생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보살이라고 이름 붙일 법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이 까닭의 부처는 모든 법에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다고 말한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꾸민다고 말하면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불국토를 꾸미는 것은 불국토를 꾸미는 것이 아니니 이 까닭에 불국토를 꾸민다고 일컫는다고 열애가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도 없고 법도 없음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그를 참된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수보리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아니니 이 까닭에 모든 법이라고 일컫는다. 뭐 이런 말이니까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 만법입니다. 만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은 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만법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우리 생각에서는 내가 보지도 않고 경험도 하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 이런 것도 우리 생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다가오느냐 다가오지 않느냐, 이 결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생각은 이 없는 것도 그릴 수가 있고 또는 일어난 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오래전에 이제 접촉사고 같은 걸 이렇게 나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예예요. 접촉사고가 나면 이제 출근을 못 하잖아요. 막 또 전화해야 되고 회사에도 해야 되고 보험회사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막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더라고. 내가 1초만 늦게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삶에서 어떤 힘든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정말로 그냥 1초만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도 이렇게 우리 생각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실제로 이제 제가 만법이라고 그럴 때, 보통 분별할 때는 만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객관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객관세계, 이제 우주 삼라만상이라고도 하고, 뭐 자연세계라고도 하고, 이제 객관세계를 이 만법이라고 하고, 그 만법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내가 있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별할 때는. 근데 참 이거를 근데 사실은 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이 객관세계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일은 없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의식이 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안 할 수는 없죠. 방 안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죠. 온갖 이 의식으로 온갖 우주를 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은. 자기 몸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도 막 보고 막 느낌도 보고 자기 감정도 보고 막 경험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만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통 그렇게 분별을 하듯이 이 객관세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없다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따로 있으면 뭐 할 거고 따로 없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걸 따로 있다고 쳐. 따로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내가 내 의식으로 이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거는 뭐 물질이다 아니면 이런 건 감정이다 이런 건 느낌이다 이런 건 생각이다 이런 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있어도. 그러니까 이 불법을 공부할 때 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물이 있냐 없냐 이거를 다투는 문제라고 착각들을 하시더라고. 이런 사물이 있냐 없냐 이런 사물이 있냐 없냐 그건 우리 의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있는 거지 이게. 의식의 문제예요 그거는. 근데 이 불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물이 있냐 없냐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런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다루는 게 아니야. 이게 객관세계냐 주관세계냐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꾸 이제 물론 이제 방편이지만 자꾸 어떤 이 종교나 우리 불법은 마음의 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자기가 깨달아 보면 마음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객관세계든 주관세계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깨달아 보면 그러는 거고, 이제 이 깨닫기 전에는, 물론 이제 깨달은 뒤에도 그 분별하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하네. 아니, 이거는 나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하기 전에도 이 객관세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죽어버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고. 저 체험하고 나서도. 근데 그게 내 분별임이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도. 이게 전부 분별이구나, 이게. 어떻게 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분별이구나. 그냥 내 생각이었구나.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는 건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객관세계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얘기하자. 그거는 얘기할 게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객관세계라고 이런 물질, 이런 사물이라고 하는 거를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정신 이상인 거지. 그러지 않나요? 몸이 없다. 그게 정신 이상 아니야? 몸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없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몸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객관세계가 없다. 이거는 객관세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 객관세계가 없으면 지가 있니 없니 저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있을 리가 없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은, 그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방편이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몸이 아니니 몸이라고 한다 이러니까, 이게 몸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어떤 사실처럼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러면은 반응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거나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이게 이렇게 분명히 내 눈으로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 양자역학이니
뭐 물질을 쪼개보면은 이 궁극에는 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저도 봤어요. 이 전자하고 양성자입니까? 이 전자하고 양성자를 우리가 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이 양성자하고 전자가 이 물질을 이루는 지금 단위라고 그러잖아요. 인류가 발견해낸 걸로는. 근데 이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양성자하고 전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빽빽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걸로 찌르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건 뭐 제가 알아서 하는 얘기겠습니까? 저도 뭐 어느 책에선가 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쪼개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이라고 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2500년 전에 무슨 뭐 석가모니 부처가 살 때 뭐 지금처럼 이만큼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뭐 전자현미경이 있고 막 물질을 막 쪼개서 관찰해 볼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어떤 이 물질 세계가 있냐, 물질 세계에 있냐 없냐는 따질 필요도 없어. 그걸 왜 따져? 있는 거를 왜 따지냐고. 이런 사물이 있는 걸 왜 따져요? 따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지. 어떤 정신이 상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건 없기 때문에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따지겠지. 이렇게 있는데 뭘 없다고 그래 하고 따지겠지. 신은 따질 수가 있어, 신은. 왜? 그건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 신은. 근데 이걸로도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하더라도 있다 없다를 따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증명이 안 돼. 신이 있고 없고는. 뭐 신이 있음을 막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체험이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다고 하는 자기 의식이 경험한 거니까. 의식이 경험한 건 신이 아닙니다. 의식이 경험한 건 그림이 그려지고 설명이 되는 거거든. 그게 신비한 현상이다 하더라도 신비한 현상도 설명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만한 뭐 근거들이 있어.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 삶의 경험에 따라서. 그냥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어차피 다 생각이니까.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 존재, 이 말이 안 되잖아. 모습이 없고 알 수 없는 걸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있느니 없느니 이런 공부가 아니야. 이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더 좀 적나라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는 거는 분별이 안 되는데 뭐. 없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세간에서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뭔 사물이 있다가 이 개별 사물이에요. 이 개별 사물이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이게 사라졌다고 지금 세상이 없고 객관세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은 오로지 어떤 것이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이 있다가 이렇게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숨도 안 쉬고 밥도 못 먹고 사라지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그걸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없다라는 말이 있음에 상대되는 말로 쓰는 겁니다. 개별, 이 분별되는 이런 사물이나 소리나 느낌이나 감정. 그런다 하더라도 한번 금방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개별 사물이 있다고 없어진다고 이 세상이 없어지거나
뭐 세상이 어떻게 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분별되는 이 개별이라고 하는 거는 늘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어떤 이 법칙이다. 그러면 이 물질 세계의 법칙이다. 그러면 생기고 사라지는 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지.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물질 세계에서는.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야. 정신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 의식, 느낌, 감정 이런 게 정신 세계거든. 의식, 느낌, 감정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세계든 물질 세계든 생기고 사라지는 게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는 불교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대로 그냥 늘 변함없이 생기고 사라진다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과학적인 발견이 아니야. 당연한 이야기야. 근데 처음부터 없다. 이 말도 맞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없다 그러면 없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거든. 우리가 있다가 사라지는 건 아는 거지. 왜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처음부터 없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찌 알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건데.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 있는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없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 그 있는 게 뭐냐는 거야. 이거를 쪼갤 필요도 없고 뭐 뒤집을 필요도 없고 똑바로 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보이는 모습대로 그냥 봐도 돼. 보이는 모습대로 봐도 있는 거잖아,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컵이든 이런 볼펜이든 시계든 뭐 책상이든 제 말이든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든 그냥 있는 거잖아. 그 있는 게 뭐냐? 불교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종교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물질 세계라고 하든 정신 세계라고 하든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를 떠날 수가 없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게 고통이든 번뇌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기쁨이든 오름이든 그름이든 뭐 이 사회라고 하든 뭐 이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멀리 뭐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저쪽의 별이라고 하든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이 실상 진실이 뭐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내가 있다라고 하려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야 우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마음법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빠질 수 있냐? 못 빠져. 나라고 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빠질 수 있냐? 못 빠진다고.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빠지는 마음법이다. 그건 필요가 없어. 있든지 없든지.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뭐든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절대 자기 삶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한 걸음 한 걸음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한 생각 한 생각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하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라고 하든 감정이라고 하든 느낌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밖에 있는 사물이라고 하든 그 하나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실상이 뭐냐. 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공부가 아니에요.
왜 자꾸 불교에서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없다고 하고 뭐 몸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뭐 의식도 없다고 자꾸 하냐? 이런 충분히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질문은 아니야. 금강경에도 이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예. 우리가 우주라고 하고 만법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고 뭐 이거라고 하고 저거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뭘 보고 그게 뭐 티끌 하나든 그냥 자기가 헤아릴 수 없이 넓고 끝이 없는 이 우주라고 하든 자기가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그걸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까지 분별만 하고 이거 여기에 통하지 못하고 분별만 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에 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있다고. 티끌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거기에는 티끌이라고 이걸 규정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그걸 정의를 내리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없이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다 뭐냐? 이름이 전부 나예요. 그걸 지구라고 하든 달이라고 하든 물이라고 하든 하늘이라고 하든 그게 전부 나라고. 거기에 전부 내가 있어. 나라는 생각이 있어.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는 모든 법에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든 법에는. 내가 이거라고 하든 저거라고 하든 오름이라고 하든 그름이라고 하든 신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내 생각이라고 하든 느낀 감정이라고 하든 컵이라고 하든 시계라고 하든 거기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나라는 생각 없이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포장을 합니다. 이 객관 세계와 이 주관이라는 뭐 이걸로 포장을 해버려요. 의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떤 이 객관 세계라고 하는 이 나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전혀 어떤 영향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는 이 객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실은 분별할 때는 내 생각이나 내 의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 세계라고 하는 건 없어요. 분별할 때는. 분별밖에 못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실상에 이렇게 깨달아 보면 오히려 이 말이 더 훨씬 가까운 겁니다. 나의 전혀 사실은 그걸 깨닫는 거거든. 이 세계는 내 생각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내 생각에. 만법은 내 생각에 영향을 받질 않아.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는 우리가 뭐 바람이 불어서 파도야 쳐라 한다고 해서 파도가 치는 게 아니거든. 내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물결은 떴다 가라앉았다 해요. 해는 뜨고 지고 하는 거고 지구의 자전 공전도 똑같아. 내가 뭐 도르라고 해서 돈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자기가 이 분별해서 이 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봐야 돼. 훌쩍 벗어나 보면 만법에는 나라는 게 없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 만법은, 이 세계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오히려. 예,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이 삶이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의 삶이 그냥 이 세계라고 하고 이 객관 세계라고 하는 이것과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이것과 딱 한 몸이 돼서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 한 덩어리로. 객관 세계다 그럼 그게 객관 세계예요. 나라고 할 게 없는 세계. 그래서 분별할 때 이 객관 세계를 그리고 있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나의 어떤 영향이나 이 어떤 이런 거에 전혀 의식이나 이런 거에 받지 않는 어떤 이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 분명히 그렇게 그리고 계실 거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가까우려면은 자기가 여기에 통해 봐야 돼요. 여기에 통해서 그 모든 만법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한번 사라져 봐야 돼. 그러면 이 세계는 나와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덩어리로 저절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이 세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꾸민다. 불국토를 꾸민다고 말하면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를 꾸민다 그러면 꾸미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지 깨달음이 아니다. 결국은 금강경은 사실은 뭐 그거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첫 질문에서 이 세존이 답한 것부터 보면은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켜서 무예열반에 들게 한다. 뭐 이 말이 그 말이거든. 모든 중생을 멸도시킨다는 말은 이 만법에 나라고 할 게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이 공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 이렇게 통하고 싶고 그걸 알고 싶고 이제 이런 심정으로 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도라고 하는 게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쪽에 좀 더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견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무래도 그쪽에 가 있어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가 있어. 그런 입장으로 당연히 이제 그게 다 분별인데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 그런 입장으로 법문을 듣다가 어느 날 문득 뭐 그런 생각도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죠. 여기 통하긴 통하는데 이게 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고 통하고 난 어떤 이 결과로 드러나는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뭔가 그냥 다 사라진 느낌. 이제는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이제 전부 알겠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냥 가벼운 느낌도 있고 이 부산물들만 자기가 분별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 통한 진짜 경험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내 분별 속에 살다가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질 때 느끼는 느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부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분별이 되거든. 왜?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알겠다는 느낌이 있어. 아, 그런 걸 도라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 근데 사람은 그 좋은 느낌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것도 버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겁니다 하는 여기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이제 어떤 가르침, 대성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진실로 얻을 법이 없다. 금강경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고 반야신경에서 나와요.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는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있는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모르고 살았죠. 모르고 살고 그냥 뭐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자기 스스로는 이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고 뭔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니까 자기는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얼만큼 끼어 있는지는 뭐 당연히 그 당시에는 모르지. 체험을 해서도. 그럴 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나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오류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하여튼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오류들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이 분별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참 귀신 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좀 기분 좋고 좋아하고 뭐가 깨끗하고 텅 비어 있고 뭐 이 세상을 이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로 전부 이렇게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자기한테 있다 그러면은 그걸 딱 붙드는 뭐 이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 분별의 가장 큰 습관이니까. 왜냐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중생 제도를 내가 한다, 뭐 내가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이 불국토를 꾸미는데 내가 일조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걸로 이렇게 펄펄 살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오류를 겪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랫동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추구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익숙해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겪는데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런 오류는 겪지만 그 오류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이걸 진짜로 체험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고 나와요. 스스로.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 이 어떤 이 공부에 뭔가를 뭐 조금 더 깊이 알았다.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들 수는 있는데 그냥 곧장 또 자기가 체험한 이 감이 찾아오거든. 그러면 딱 그때 느껴요. 아, 또 이 공부에서 나를 내세우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체험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이 공부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체험하고 난 뒤에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스스로 부끄러운 시간들이 좀 많아요. 부끄러운 시간들이 또 내가 나를 내세우고 있었네. 뭐 이런 시간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련은 다른 거 없어요. 불순물을 빼내는 거니까. 불순물은 다 그거밖에 없거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좀 낫다고 하려고 하고 같이 공부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 새 속에 그 버릇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장간에서 이 쇠에 달구고 찬물에 넣어서 두들겨서 불순물 빼내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단련이거든. 똑같은 한자 씁니다. 그 단련.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체험하고 공부를 하는 어떤 이런 시간이
좀 부끄러운 시간이 많아요. 어떤 때는 심한 좌절감도 듭니다. 그것도 이제 다 자기 생각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나름 체험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경기에 부딪혔을 때 지금까지 공부한 그 힘이 다 무너져 버리면 내가 여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좌절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해드리냐, 오해하지 마시라고. 체험한 뒤에 공부가 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런 것 없이, 그런 좌절이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절대 안 간다.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그런 공부는 없어요. 아니,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가 있겠냐고. 제가 심지어 법회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주 삼라만상 곳곳에 언제 그렇게 나를 심어 놓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일에서 나를 드러내서 참 또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또 내가 이 옛날 버릇이 발동이 돼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이 일에서는 멀어졌는데 또 어떤 일이 다가오면 또 거기에서 또 그러고 있으니까 충분히 좌절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온갖 것을 다 겪어요. 이 마음 속에서는 뭐 우월한 감정 이런 것도 겪고 뭐 경쟁 이런 것도 겪고 다 겪어요. 그래도 저희가 공부에 대한 뜻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그게 단련인데 겪는 게 단련이잖아요. 그러면 점차 이제 그런 걸로부터 빠져나옵니다. 멀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체험대회 또 뭐 두 번째니 뭐 세 번째니 이런 체험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 체험이 다 그런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다. 어떤 체험이든 뭐 두 번째든 열 번째든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댈 거 없고 거기에 뭐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거기에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끔 처음 하신 분들이 묻는 게 있어요, 저한테. 뭘 묻냐면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이걸 알아듣는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듣는다라는 말은 이걸 알아듣는 내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는 알아듣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지금 느끼니까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니까 아니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체험하고 저 여태 얘기했지만 저 이겁니다 할 때 그냥 저절로 그냥 이 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이런 게 있거든. 법이 드러나 있지 하는 그거를 지금 내가 그렇게 뭐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뭐 알아듣는다고 해도 좋고 그렇게 경험한다고 해도 좋고 뭐 어쨌든 어떤 말로 쓰든 그런다는 건 지금 그걸 알아듣고 있는 내가 있다는 말이잖아. 내가 있으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지. 그걸 다 경험하십니다. 체험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뭐지? 근데 설법을 들어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데 분명히 저걸 알아듣는 저게 법인 줄을 아는 뭐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게 이제 이 미세한 이 틈이에요, 틈.
예, 공부하시면서. 예, 그건 생각이 지금 아직 끼어가지고 생각이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공부는 이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법에도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법이라고 할 게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고 도라고 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과 나라는 말이 소용이 없어요. 만법과 나라는 말이 소용이 없으면 삶이니 죽음이라는 말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소용이 없어. 근데 그거를 겨우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게 그냥 한 덩어리인데 두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또 만약에 좀 문자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색즉 시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색과 공이라고, 이 색이 곧 공이다라는 말은 색과 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에 기름이 한 방울 떨어지면 이 물하고 기름하고 이런 이게 딱 이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그러죠? 근데 색과 공이 하나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색이고 이부터는 공이다 이럴 수가 없잖아. 색과 공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색을 얘기하고 공을 얘기하니까 색도 있는 것 같고 공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색, 공 있다라고 하는 이 색, 공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 그런 말은 아니야. 색이 있고 공이 있으면은 한 덩어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밀가루 반죽 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무지개떡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넣어서 이 덩어리를 만들었다. 아무리 덩어리를 만들어도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러니까 무지개떡이지. 한 덩어리여도 거기서 분별이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두께가 없어. 색이라고 할 게 없고 공이라고 할 게 없어. 색이라고 할 게 없고 공이라고 할 게 없는데 어디에 내가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붙으려면 색에 붙든지 공에 붙든지 아니면 둘 다에 내가 붙든지. 그러니까 내가 붙어 있는 사람들은 색은 어쩌고 공은 어쩌고 색과 공이 이래서 이 색을 공이라고 하고 공을 색이라고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왜? 색과 공에 내가 붙어 있으니까. 도깨비처럼. 근데 그게 색즉 시공이 아니에요. 근데 색즉 시공이라는 말도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이론적인 말입니다. 문자를 이미 써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나와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또 달리 얘기하면 나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깨달음은 두께가 없어. 그 간격이 없어. 틈이 없어. 나와 깨달음은. 나와 세상은 간격이 없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깨달음이 뭔지 모르겠다.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비극이 뭐냐? 깨달음과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비극인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갈 수 있니 없니 하는 그 생각이 그게 비극인 거야.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깨달음에서 한 번도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을 하든지. 떨어져 있어 본 적도 없고 둘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깨달음이 뭔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게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자기 생각 느낌에서 생기잖아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게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체험하고 이런 상태, 자기도 모르죠. 이거는 자기도 몰라요. 저도 뭐 몰랐어요. 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뭐 꿈에도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제 스승님 법문 듣다가, 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법문 듣다가 저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쥐고 있었구나. 근데 수도 없이 들었거든, 저도. 얻을 법이 없다. 진실로 얻을 법이 없다. 이무소득고. 금강경에서도 금강경 법문을 제가 안 들었겠습니까?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할 때.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색즉시공 이런 거 안 들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그런 말이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이 느낌이라든지 뭘 이렇게 쥐고 있는 이거를 전혀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어떤 때는 소용이 없어. 한 발자국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와장창 이거를 부숴버리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가 느끼죠. 내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털끝만큼이라도 이렇게 쥐고 있었고 붙들고 있었구나. 그럴 때도 참 시원하기도 한데 참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자기는 나름 체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생각이야. 그래, 몇 년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말이라도 못하면 남한테 뿐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한테 말이라도 못하면 부끄러움이 덜할 텐데, 또 말은 또 나름 자기 스스로는 잘해요. 물론 또 그게 또 끝도 아니고, 이 공부는 사실 끝이다. 그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다 살아보지는 않았으니까, 지금까지는 끝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은 분명해요. 근데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 나라고 할 게 없으면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법을 쥐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게 딱 부서질 때 조금 비슷하다게들 말씀하세요. 법이라고 하는 그게 자기 이 생각이 다 무너지면은 남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 세계밖에 안 남아요. 희한하죠. 나는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 세계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분별 세계밖에 없어. 이게 뭐지? 그럼 맨날하고 똑같잖아. 내가 공부하기 전하고 똑같잖아. 이게 공부하기 전에도 이 분별 세계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충격이 저같이 큰 사람들은 어떤 분별 세계만 있구나 이런 여유도 없어요. 너무 처절하게 깨져버려 가지고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충격이.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 법이라는 생각, 깨달음이라는 생각, 이런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이런 쪽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예를 들어서 도를 아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도에게 앉는다 이런 말이 이제 조금씩 다가와요. 그 전에는 왜 도의 길을 안 하지? 중생의 어떤 번뇌나 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 도로 좀 이렇게 좀 이쪽 이 깨달음으로 불법으로 이쪽으로 좀 제도하고 교화하고 안내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다니고 이쪽으로 좀 인도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도 얘기를 안 는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나 이런 약간의 그런 의혹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조금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다가와요. 도라고 할 게 있어야 무슨 도를 얘기하지. 도라고 할 게 있어야. 원래 이제 이것도 이제 확실해지는 데는 이제 그런 법이 사라지는 이런 체험을 하고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뭐 1, 2년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체험했다고 해서 바로 체화되지는 않습니다. 뭐 똑같은 거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배운다. 탁구 배우려고 탁구장에 등록하고 뭐 한두 번 쳐봤다고 해서 우리가 뭐 능수능란하게 탁구 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이제 이 기본기를 익혔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자기 어떤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라져 버리면 사실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이제 그쪽으로 가요. 공부 방향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나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를 이렇게 사는데 거기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안 보고 안 듣고 뭐 뭘 경험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서로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도 누구나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걸 우리가 삶이라고 하잖아요. 세간에서. 근데 하루 종일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떤 때는 경계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그냥 온갖 경계에 부딪혀서 살아. 근데 나라고 할 게 없어. 그리고 또 법이라고 할 게 없어. 법인이 나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걸 제가 한 덩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덩어리. 자기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깨달아서 뭐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뭐 불국토를 꾸민다. 예를 들어서 중생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제도를 내가 한다. 그거는 늘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사실은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에요. 제도할 중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도 없고 법도 없음에 통달한다. 이걸 이제 아공법공이라고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나도 없고 법도 없다. 나도 없고 법도 없음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그를 참된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나도 없고 법도 없는 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처음 체험할 때도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나도 없고 법도 없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의 힘은 미약하고 분별망상하는 힘은 그냥 대단하기 때문에 자꾸 법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분별의 습관에 자기가 시달리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체험한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자기가 체험한 정멸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거든. 이것만 분명히 하시라. 이것만. 다른 비법 없고 비결 없다. 그냥 이것만 분명히 하시라. 이것만. 그냥 이게 해탈이고 이게 열반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도입니다. 다른 해탈 열반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일. 그냥 이거 하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없고 법도 없음에 통달한다. 이런 식으로. 금강경은 이제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문자로 설명을 하는 거고, 저희 선에서는 그냥 곧장
곧장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예요. 나도 없고 법도 없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곧장 가리키는 거예요.